빌립보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낙심하지 말고 듣는 자가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낙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듣는 자가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가운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까? 그 소식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는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펴보지 않으면 기쁜 소식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또 마음 아픈 소식들은 이렇게 마음에 사무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기도 하고 방송을 듣기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참 즐거운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일날 저희는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또 기쁜 소식도 한번 모아오는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 아픈 소식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흘러내려 보내고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죠. 근데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힘들고 어려웠었던 이야기는 하나님께 또 은혜로 씻어달라고 또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은요, 소개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사람은요, 몸이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그 사람인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이 사람은 평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았지. 그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행동하며 살았지. 이것이 그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분,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비전인 것이죠. 왜냐하면 기쁜 소식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요. 그 행복이 흘러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을 행복으로 초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이 있다 하여도 어느 날 그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회의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멈춘 그것을 낙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사람의 일이 아닌
복음에 참여할 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사람들이 사람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면,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질서, 직장이나 사회나 여러 학교, 기타 등등 그 모습에서 사람을 위한 일을 할 때가 있겠죠. 누구의 종이 돼서, 누구에게 어떤 역할을 맡아서 수직적 관계에 의해서 무엇인가 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한 일을 한다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 실망스럽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실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망시킬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올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인은요, 약간 중독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시작을 하면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올인하는 스타일이죠. 처음에 관계를 열지 않는데 관계를 열면 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올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사람보다 작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올인, 바로 함몰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사람보다 작은 사람입니다. 만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생 가운데 사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울 때는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연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연합하는 존재이지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인생관계에 있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양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힘이 있을 때는 괜찮으나 힘이 없으면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 향해서 은혜에 참여한 자,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은혜에 참여한 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수평적 관계로 함께 교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에게 소유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요 동역자로서 함께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죠? 주인이 종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바로 수평적 관계, 인격적인 관계만이 친구, 사랑하는 관계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헤어질 때 아쉬움이 있고 이러한 그리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만일 종들을 기다린다면 사모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겠죠. 빌립보 사람들이 종들이라면 바울은 그들을 만날 때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행자 빌립보 사람들에게 축복기도 합니다.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먼저 축복기도에 그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지식과 총명이 있다고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뭘까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총명은요, 그 지식이 삶에 적용되어지는 분별력, 지혜를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지식을 보면, 우린 지식을 보죠. 지식은 완전하거든요. 지식을 보면 완전하다고 지적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지적인 즐거움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완벽한 논리체계, 완벽한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계획은 완벽하게 하시는 거 아시죠? 계획을 불완전하게 안 씁니다. 계획을 완벽하게 해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아요. 그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지식에 대한 즐거움만 있는 것이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반쪽짜리 인생이죠. 그 뜬구름만 잡는 것입니다. 이상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행동력이 있어요. 행동을 잘해요. 하면 행동하고 뭔가 하면 뭔가 일으키고 뭔가 하면 뭐가 만들어내고 이 손재주도 있고 뭐 행동력이 있는 거예요. 행동력은 있는데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방향 감각. 방향을 모르는 무지가 있어서 좌충우돌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상 속에만 살아 현실에 실용적인 것이 없는 사람이 되거나 이상만 있거든요. 이상만 있는데 그런 현실에 실용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또 현실에 눌린 사람이 있죠. 너무 현실적인 사람은 현실에 묶이거나 눌린 거예요. 그 사람은 현실에 묶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상력이 없어요. 그 사람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지적인 모습들, 아름다운 계획들, 아름다운 생각들, 그런 생각도 너무나 좋고요. 근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총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이해관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복음에 참여할 때 복음은 전파되고 복음 전하는 자는 낙심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기쁜 소식이 전파되려면 견디는 것으로도 훌륭하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견디는 것이죠, 인생에. 근데 견딜 때 왜 이렇게 못 견뎠어? 라고 비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견디는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인생을 지금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인생을 누가 쉽다고 얘기했습니까? 인생이 쉬울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쉬울 때가 있죠. 하지만 알면 할수록 쉽지 않습니다. 알면 할수록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인생을 살기가 참 버거운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시대에는 이슈가 있거든요. 이슈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 이슈란 말은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이라고 해요. 만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약한 자가 굴종하는 것이죠. 뭐 이런 건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핍박하고 괴롭히면 그냥 그 약한 자가 그냥 굴종하더라. 뭐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이슈란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을 말하는데요. 그 점에서 어디로 기울지 고민이 되는 거죠. 팽팽한 것을 이슈라고 그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힐 때 그 약한 자 안에 있는 강함이 겉모습을 볼 때는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한 자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약하나 그 안에 있는 어떤 강함이 겉으로 강한 자에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모양새로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적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한 것이죠.
몸이 건강한 사람 앞에서, 체격이 큰 사람 앞에서 몸이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데 그 사람이 다부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한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갖지 않고. 그런 것을 보면서 호기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기에 진실에 대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진실은 무엇이지?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지? 그렇다면 약한 자 안에 있는 그 무엇이 겉으로 강한 자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닌가 하는 궁금함이 있다는 것이죠. 겉모양으로는 저 사람이 약한데 그 안에 무엇이 있기에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하지 않지? 강한 자 앞에서 저렇게 당당하고 평안하지? 여기에 바로 궁금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슈가 하나님께서 그 이슈를 주고 싶었던 거죠.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의 중심. 그 중심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당당한가? 그는 왜 이렇게 평화로운가? 그는 왜 자유로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분이나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는 분명히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분명히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물질이나 그쵸? 그 다음에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출발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출발점이 다른데 그 출발점이 다른 것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삶 속에 그런 궁금증을 주고 싶으신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때 동원된 군대와 그 밖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았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보았어요.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바울이 몸은 갇혀 있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있는 삶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가둬놓았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고 그가 전하는 이야기들은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감옥에 있을까? 어떠한 이유로, 어떤 모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해관계를 통해서 그는 바로 갇혀져 있었겠죠. 그런데 저 영혼은 갇혀 있지 않은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을 보고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사도 바울의 매임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신뢰함을 얻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본 로마의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견디는 모습을 보며 바울이 핍박을 견디는 모습에 무엇인가가 있다.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견뎌주면요, 그 견디는 힘에 대하여 소문이 퍼집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데 견뎌낸 사람이 훌륭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무엇이 그 영혼에 있구나. 그게 무엇인가? 그게 궁금한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저 사람은 견뎌내고 있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부럽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복음이 부러운 것이죠. 그 영혼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견딤은 다만 어떤 자리에 묶여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견딤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견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견디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있어서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견딤입니다. 그리고 그 견딤을 향한 많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그 견딤의 이유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이 묶여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는 바울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이 전파되려면 모든 것이 결국은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경쟁이 있는 거거든요.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사니까 행복해지더라.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반대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을 시기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는 권위자였으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마 복음 전도자로서 1등이 하고 싶었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뭐 그것도 좋은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우리나라는 경쟁적인 나라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경쟁하는 거 좋습니다.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경쟁하는 것은 좋은데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바울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을 믿고 자유를 얻는 거. 그것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쟁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경쟁의 도구로 삼아 하나님을 이용해 사람을 이기려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으면 그것은 사실은 한없는 은혜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기복신앙에 머물러서 예수님 믿고 잘 된 거예요. 돈도 잘 벌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잘 되고 병도 고쳐지고 이거 기복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난 예수 믿고 본받았는데 너 예수 믿지 않아서 너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러 다니는 일들이 과거에 좀 있었어요. 저희가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이게 점집 다니는 수준의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근데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내가 복음으로 자유를 얻고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감격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자유롭고 복을 받아 어느 누구를 이기고 싶었던 것이죠. 어느 누구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이 인간적인 단계에서 머물렀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혼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기 경쟁에 들어가 누구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도구화한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화하여 인정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예수님 믿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는 인정이라는 신을 믿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에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내가 바울보다 더 인정받는 전도자라고 자랑하고 싶었지만 바울의 목적은 바울이 인정받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것보다 복음이 전해져 영혼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 증거의 1등이 되려고 다투어 경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나의 경쟁자들이 사실은 바울은 경쟁하지 않았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경쟁을 했었던 것이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묶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지 않으면 어때? 어느 누가 다툼으로 전하거나 시기와 질투로 전하거나 전해진 것은 그리스도니 난 그것으로 만족해. 그가 살아났잖아. 그것에 만족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경쟁에 이겨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헛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죽잖아요. 인정하는 자가 죽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인정했어도 대통령이 이제 그만두면 또 그만한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은요, 사람이 죽고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 앞에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죠. 인정하는 자가 죽고 없어지기에 사람의 인정은 불 앞에 타버리는 지푸라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여 영혼의 구원을 받아 참된 자유를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참된 자유인 것이죠.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종기라는 말이 이제 사전에 그 성경 사전에 보니까 종기란 말이 크게 하다, 확대하다라는 뜻이래요. 높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크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존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의 열매가 생기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복음을 전하는 게임도 하고 있구나. 복음을 전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에 이겼다고 기뻐하죠. 하지만 기쁜 소식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전해지더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임에 빠지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1등 되고 2등 되어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거룩함 가운데 있는 우상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또 어떤 누가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거기서 1등, 2등 다투지 않으시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기서 다툼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인간적인 기쁨은 될 수 있으나 굉장히 생각보다 지푸라기처럼 많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직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이 확대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음악을 틀어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습니까? 소개할 만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일단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에 내가 복음 하는데 복음을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소명이 있느냐 그죠? 소명. 인생 가운데 내가 인생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삶의 비전이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소개할 만한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주객이 전도되어지면 너무나 아름다운 일로 돈벌이에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우상이 될 필요까지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름다운 일하고 결국은 돈으로 가죠. 돈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치만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 포장하고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돈 벌기로 가지 않으시길, 차라리 내가 돈 벌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아름다운 얘기하고 사실 마음은 딴 곳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 때문에, 인정의 욕구, 인정의 욕심 때문에 아름다운 일을 할 때도 있지요. 처음은 좋으나 나중에 참 아름답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적용하여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위축시키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핍박이 있어요. 거기에 오해가 있어요. 위축됨이 있어요. 그때 또 위축되지 않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견디는 힘의 원천이 세상의 이슈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사람들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사람들이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하고 싶어 해요, 사실은. 그런데 하다가 낙심이 되는 것이죠.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속상해서 안 하고 싶은 것이죠. 하고 싶어요. 근데 하다가 내가 너무 속상하고 내가 파괴될까봐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때도 위축되지 않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견디는 힘의 원천이 무엇일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하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견디는 힘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그 견디는 힘은 어느새 온 세상을 뒤엎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복음을 전한다면 인정에 묶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은 더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하며 낙심하지 않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풍성하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정받기 위하여 살지 않기를, 악한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여 용두사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여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 강도 맞은 이웃이 생명을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치면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지쳤는데 포기하지 말라는 폭력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지치지 아니하면,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이 되고 충전이 되는 것이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소명의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저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이 땅에 헌신한 자가 있어요. 전 착한 자들이 좋아요. 그런데 그 헌신한 자가 지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을 안식하게 하고 싶습니다. 헌신한 자가 다시 힘을 내면 선한 일이 다시 시작되어지거든요. 회복이 되면 다시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나라가 생기 있고 활기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치니까 우울하고 처져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생기와 활기가 있기를, 지친 자들이 충전이 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를, 경제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쳐있는 자를 비난하여 그들을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각자의 삶은 비전이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그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